샬롬, 오늘도 주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이열치열 말씀으로 성경이 더 뜨거워지는 독일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기회를 잡고 또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쫓다가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옷자락을 잘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다윗을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아주 크게 소리를 내어서 울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시 그 마음이 변화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변화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자백하고 회개하지만 결국에 다시 같은 죄를 짓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고 같은 죄를 짓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매일의 삶을 예민하고 민감한 영성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사울이 범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0백성입니다. 1절에 보면 10백성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다고 말해줍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 사울 왕의 편에 서서 다윗의 행적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10백성들이었습니다. 10백성들은 지금까지 총 3번이나 다윗이 숨는 곳을 사울에게 고자질하였습니다. 아마도 10백성들은 사울에게 잘 보여서 그 권력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지는 해였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왕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백성들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10백성들로 인해서 사울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10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찾으러 광야에 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정탐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사울을 지키는 사령관 아브넬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울의 진은 사울이 그 가운데에 있고 그 주위를 3,000명의 군인들이 삥 두른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 군인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는 잠을 청하였을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되는 군인이 사울을 지키고 있었으니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지난번처럼 사울 곁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하인 아비새와 함께 단 둘이서 사울의 진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아비새는 성격이 다급하고 용감해 보입니다. 그가 사울의 진 근처에 가서 한 말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울의 진 근처에 가보았더니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모두 잠에 빠져 있었고 단 한 사람도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손쉽게 사울의 곁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비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창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버리고 말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사울을 해치우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성가시고 귀찮게 하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아비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고도 죄를 면제받을 사람은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울을 처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전에 나발과의 일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분노를 일으켰고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결국에 다윗이 나발과 그 집안을 용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발을 직접 처단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울이 몇 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자신의 생각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를 손수 잡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령관 아브넬을 그리고 3,000명의 군사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윗과 아비새가 왔다 간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깊게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다윗을 더욱 연단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며 인내와 용납의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쾌적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태도를 보며 우리는 어떠한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쾌적하고도 달콤한 환경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모든 요소들이 죄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기에 어색하지 않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간과 공간 앞에서 우리는 더욱 근신하여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 기회를 우리의 손으로 붙잡지 않고 더욱 애써서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해 보이고 합리적이어 보이는 그 선택의 여건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된 삶으로 우리가 기꺼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일 가족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